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으실 때 예수님은 그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전해지는 이제 설에 의하면은 끝까지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고 살면서 다른 사도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활발한 활동들을 합니다. 뭐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고요. 이렇게 크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요한은요, 어찌 보면은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요, 뭐 모든 제자들에게 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참 은혜가 큰 사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엄청난 복음의 전파자로서나 뭐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초야에 묻혀서 산 거의 뭐 그런 느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듯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그 모든 세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28절부터의 말씀이요. 제가 성도님들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의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는 것. 다른 표현으로 치면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딜레마를 느낍니다. 부딪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고 펼쳐지는 이것이 현실이자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포함해서요, 인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은 마음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을 하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부탁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아무 대가 없이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교회를 부탁하시는구나. 맡기시는구나.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힘이 듭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봉사의 강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딪힐 때가 있고요. 또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면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최소한 나는 이 교회는 떠나야지. 그래서 내가 다른 신실한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지. 또는 이제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혼자서 믿음 지킬 수 있어. 지금 마지막 때니까 지금 교회들이 배도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휩쓸릴 수 없어. 나는 나 혼자서 믿음을 지킬 테야. 이렇게 하기가 참 조건반사적으로 쉬운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맡기셨구나. 어떤 교회를 내 마음에 쏙 들고 정말로 우리가 왜 이상향적인 꿈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무 문제가 없고 서로 웃고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런 교회, 참 이상향적인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좀 멀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지금도요, 매주 안 갈 수는 없는데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갈 때마다 막 부담감이 있어서 막 가기가 두렵고 왠지 가기가 싫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교회를 지금 나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고치라고, 든든히 세우라고. 교회를 떠나는 결정을 하는 건 쉬워요. 누구나가 조건반사적으로 그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좀 힘들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런데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교회의 현실은 대부분 암울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너무 많은 나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사람들은 저게 진짜 교회에 다니는 집사가 맞는가, 장로가 맞는가 할 정도로 참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대부분 가면을 써요. 세상에서는 개차반으로 살다가도요,
교회만 오면요, 가면을 써요. 신실한 척하는 가면을 써요. 그런데요, 그 가면이 소용이 없는 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가면이 자기도 모르게 벗겨져요. 그래서 재벌을 개 못 준다는 말이 여기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요, 바깥에서도 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성도님들께서는 선택입니다. 이것도 물론 선택입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 하나님은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건 없어요.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기 힘이 드는 한이 있어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부탁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실제적으로 공동체 교회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성도님들께서 아시지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그 지혜 있는 청년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벨론을 뒤집어 엎거나 반역을 꾀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만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모두가 교회가 하나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고센TV를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 또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왠지 말씀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러라고 하지만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도님들이 오해하시기 쉬울 수 있습니다.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적인 하나됨은 곤란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끼리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나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요, 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정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휩쓸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봉사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현실을 보면요,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원래는 모든 성도가 함께 짐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성도 수가 100명이라 칩시다. 그럼 100명이 각자 자기의 짐을 모두가 지면요, 사실상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그렇게 나에게 버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 안에서는 편하게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요, 자기 만족, 자기 위안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섬기는 것은요, 짐을 지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요, 자기의 짐만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짊어져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봉사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교회에서 좀 버겁게 자꾸 교회에서 말씀하시니까 집사님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감당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은혜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말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요, 반은 틀립니다. 반은요,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되려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짐을 좀 더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도님이 너무 과도한 짐을 지고 있다면요, 그것을 목회자, 교역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지십시오. 어거지로 물론 그것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과도한 봉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다면요, 그리고 내가 속의 생명이 그만큼 그걸 받쳐줄 만큼의 성숙함이 없으면은요, 그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럴 때는요, 그 과도한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거부하십시오. 이걸 잘 못해요. 목사님 말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죠. 그런데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말은 존중하십시오. 함부로 여기라는 말 아닙니다.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죠. 그러면서요, 인간에게는 분명히 한계치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치를 넘어간 과도한 봉사는요, 성도님을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저는 더 이상 하기가 곤란합니다. 하고 그걸 넘기십시오. 그럴 적에요, 만일에 그걸 가지고 나무라면서, 만일에 그런 수준 이하의 목회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면서 저주 같은 말을 쓰면서 협박을 한다, 그럴 때는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럴 때는 떠나십시오. 이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실 수 있겠거든, 좀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시는 건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교회를 주님, 제가 든든히 세워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헌금에 대한 강요.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개척교회일 경우에는요, 이 헌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에 지나게 섬기실 수 있으면, 속의 생명이 그걸 받쳐줄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이 있으면요, 그대로 하십시오. 교회를 살리고 든든히 세우는 부분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서 너무 나에게 고통스럽다, 헌금이 강요로만 느껴진다, 그러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헌금을 구걸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과도하면요, 이것 또한 성도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됩니다. 선을 그으십시오. 그럴 때는 선을 그으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제가 교회를 섬기지만 여기까지밖에 저는 제 여력이 안 됩니다. 저도 삶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동일합니다만, 만일에 목사님이
아,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교회를 이렇게 감당을 해야지, 집사님이 감당해야지,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축복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그 교회도 나오십시오. 그럴 때는요. 그리고요, 또 일어나는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못 볼 꼴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집사 같지 않은 집사, 장로 같지 않은 장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품으십시오. 그들보다 나은 분이라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분들보다 나은 분이라면 그걸 품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을 그으십시오.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보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요, 나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볼 적에 내 안에 불만이 쌓이고, 그런 사람들을 볼 적에 짜증도 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성도님은 성도님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요, 든든히 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맡기셨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부탁하셨지.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시작점이에요. 이걸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내 짐을 지고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를 함부로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요, 교회를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탁을 기억하시고 힘에 진하게 한번 교회를 위해서 든든히 세우는데 짐을 져 보십시오. 그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